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듣고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4장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이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례와 그리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들을 시내산 근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요 전해줍니다. 모든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모든 율례를 율법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서 이튿날 아침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요 구체적인 의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 젊은이들에게는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 모세는 그 소에서 나온 피를 받아 절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요 제단 위에 뿌립니다. 이어서 언약의 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준행하겠다고 화답합니다. 모세는 제단 위에 뿌리지 않고 그 남겨둔 희생 제물의 피를 그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피를
뿌렸을까요? 그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언약을 체결할 시에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둘로 잘라서요, 그 제물 사이로 함께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의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체결을요 확고히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요 언약 당사자와 피로써 맺어진 관계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만일 언약 당사자 가운데요 한쪽이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 언약 파기자의 그 운명이 이 피 흘리고 죽은 짐승의 운명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모세가 뿌린 언약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요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요 도말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언약 체결할 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여러분 누리게 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9절과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뵈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매일 아니죠 매 순간을 동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계명을 적을 돌판을 줄 테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말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맡은 바를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말하면서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 그들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의 백성들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 마지막 명령, 바로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 이웃 삼고 싶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작은 일이지만 나는 오늘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며 그렇게 묵상해 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